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여는 보혈의 능력. 오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후 5일 동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고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에 곧 천국이 되었기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취된 새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유지시켜 항상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공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다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루 동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곧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자 노력하십니까? 전자에 속한다면 아직 옛 언약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후자라면 새 언약 곧 복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요 전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뭐예요? 옛 언약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믿어요.
값없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걸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걸 내가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후자라는 것이란 말. 이런 사람들이 새 언약 곧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옛 언약 곧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고, 새 언약 곧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옛 언약 곧 율법을 지키는 신자들을 종이라고 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새 언약 곧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은 받았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기에 곧 거듭나지 못했기에 옛 언약 곧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을 태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도요, 출애굽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종노릇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들, 곧 거듭난 그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태신자란 말이에요. 뱃속에 잉태는 냈습니다. 근데 아직 출생한 적은 없어요. 뱃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못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조차도 못해요. 왜? 뱃속에 있는 태신자이기 때문이란 말.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그런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이거밖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고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홍해를 건너셨다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뭡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말씀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고, 지키라는 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버리라는 것을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신앙이 바로 홍해를 건넌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아무리 성경의 얘기를 해도, 단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거를 먹을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애기한테 지금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걔한테, 야, 네가 지금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너한테 매일매일 1,000,000원씩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하루에 10대씩 맞을 줄 알아. 이게 얘한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갓난애기한테 이게 저주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말귀도 못 알아듣는 갓난애기한테 네가 소변 대변을 네 스스로 갈면은 내가 하루에 1,000,000원씩 줄 거야. 얼마나 이 좋은 일입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하루에 10대씩 터질 줄 알아? 그럼 걔한테는 이게 뭐예요? 저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이 저주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율법의 저주라 그러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못 지키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어. 근데 이게 뭐예요? 저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아이한테 너 소변 대변 가리면 1,000,000원씩 줄 거야. 하지만 못 지키면, 네가 못 가리면 하루에 10대씩 터져.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에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가 홍해를 건너 출애굽해야 곧 거듭나야 비로소 옛 언약 곧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옛 언약 곧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종의 신앙이 언제 새 언약 곧 복음 아래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옛 언약 곧 율법 아래서 아무리 종노릇해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언약 곧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들은 내가 거듭났어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어떤 회장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렸으니까는 왕의 그러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아들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옛 언약 곧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아직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남이 없기에 아예 옛 언약 곧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다니면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이런 사실조차를 몰라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순종할 생각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만 영접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듭나야지만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벌써 종노릇한다는 것은 성장한 신앙이라는 것이란 말. 그래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가 없어요. 에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은 없고 요런 일들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난 후에 열심히 옛 언약 곧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다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새 언약 곧 복음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을 출애굽기로 보자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 구원받은 태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율법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듭난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장성한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한 성막으로 보자면 성막 뜰에 들어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소에 들어가 정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와 언약궤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요?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있는 육체에 속한 신자인지, 아니면 내가 출애굽하고 내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내가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멸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사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막들에 가가지고 밤낮 죄 짓고 번제단에서 내가 제사 지내고 물동에서 손 씻는 사람들이요, 이거 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을 경험하고 분향단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금등대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 이거 다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성막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므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을 펴놓고 계십시오. 계속 읽어야 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첫 언약, 곧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예법과 세상에서 만든 성소, 곧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어떻게 지라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양을 기억했다가 그걸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양을 이 세상에다가 만들어놨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찾아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성막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그림자 역할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첫 언약에 있던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이지만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자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란 말. 사실 성경은 신구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창세기를 읽든 출애굽기를 읽든 레위기를 읽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제도도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제사 제도도 예수님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지금부터 모세를 통해 이 세상에 지은 성소 곧 성막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성소에 있던 분향단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분향단에서 불을 옮겨 지성소로 가지고 갔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유로 증거에 속죄제물을 하려 하였으니 이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성소 안에서 향로를 충하여서 분향단에서 올려졌던 거에서 피운 불을 금향로에다 이걸 채워가지고 이 채운 거 안에 또 향을 채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연기가 자욱하면서요 지성소 안을 가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사장을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연기를 통하여서 가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죄인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리 대제사장이 됐어도 마음 안에 양심에 벌써 죄를 짓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들어가지만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연기를 뿜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시야를 가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소 안에 있던 그 분향단이 있는 그 불을 금향로에 옮겨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히브리서에는 성소 안에 금향로가 빠져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금향로가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있는 기구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성막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는 기구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간 것을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 있던 요소인 상위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만든 등대는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금향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경험적으로는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승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을 먹을 때 성령님의 비추이심을 통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모습으로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승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는지 지금 이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금등대를 체험을 하고 떡상을 체험을 하고 분향단, 금향로를 체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바로 떡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정금등대 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지, 그리고 부활한 모습,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부활됐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신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승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승천한 위치가 뭐예요? 이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체험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에 성소에 있던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다 같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본문은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언약의 비석들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인 생명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언약의 비석들인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그룹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룹들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속죄소 위에 지금 두 그룹이 지금 양쪽 이 날개를 연해가지고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켰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바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들을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그룹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면, 곧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성소가 된다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던 영광의 그룹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이는 자기와 백성의 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한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어디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첫 장막인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 저녁 촛대에 불을 붙였고 매일 아침에 촛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로 만들어 놓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 시간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웠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는데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 희생의 제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위기 16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제사장과 그의 권속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회중을 위해서는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해 속죄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속죄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속죄소에 뿌리는 것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1차씩 나아가 지성소에서 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0절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너희가 될 기름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다 같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장막은 현재까지의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며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모형에 의지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려도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죄제를 드려 제사함을 받았어도 양심 안에 있는 악은 제거될 수 없기에 죄를 지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양심을 온전케 하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 원죄 없는 피이기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이었다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한 그러한 피조물이 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46년 전에 지었는데 네가 아니 이거를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사흘 동안에 일으킨 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에요.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사실을 믿는다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에서 행해진 제사를 통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 구원을 얻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라고 하신 같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양심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계속 송사하기 때문이란 말. 아무리 내가 제사를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내 양심이 나를 송사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의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곧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 깨끗하게 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사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을 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